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 부어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심령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신비에 새겨짐으로 오직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이 세상에 와서 부모나 세상에서 새겨지는 말로 살아가고 그것으로 호흡하듯이 또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그 성령으로 주신 그 말씀, 그 영으로 호흡하는 존재 되어 하늘로 살아가는 자,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심령들 큰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능력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사사기 6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오늘은 이제 7절부터 12절, 지난주에 이제 12절까지 읽었죠. 이제 또 여기에 7절부터 12절에 담겨 있는 내용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이 미디안 전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쟁을 하는데 여기에 이들이 전쟁할 때 썼던 무기가 뭐 창, 칼, 방패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뭐냐면은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나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세 가지였어요. 항아리 깨지는 소리, 그 다음에 나팔 소리,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소리가 담고 있는 게 도대체 뭔가, 성경에는 사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소리에 대한 얘기가 아주 소리에 대한 얘기로 펼쳐져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말씀, 소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모양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가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근데 이 내용,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소리들이 있는데 이런 각종 소리들이 있어요.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도 있고 물론 땅에서 나는 소리도 있는데, 특히 이제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소리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를 해 놓으면은 성경을 볼 때 굉장히 많은 이제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여기 놔두고 창세기 한번 3장 8절을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자, 이것이 이제 계속 1장부터 굉장히 많이 이제 흘러가는데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8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이 선언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 이제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사실 콜은
음성 이렇게 이제 번역된 것도 물론 굉장히 많은데 모든 이런 뜻입니다. 모든 이렇게 모든으로 했던 그런 번역들도 있어요. 그래서 콜, 뭐 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찌됐든 이제 콜은 여기 소리, 음성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10절에도 보면은 10절 한번 있습니다. 여기 시작.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예,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10절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었습니다. 이게 뭐 다른 그 음성 이런 의미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 아담아 어디 있냐 이렇게 찾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강림하는 소리란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어떤 그 강림하는 소리, 우리 사람이 지나가면 뭐 찾으러 가면 찾으러가는 소리 이렇게 들리잖아요. 예, 그런 의미로서 이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는 단어를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성경에 하나님의 강림이라고 할 때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 전체에 있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이 있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강림을 그 강림할 때마다 사건들을 살펴보면 어떤 모양이 있냐면은 거의 대부분이 심판의 주로 임합니다. 예?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심판이 있을 때는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내포하고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 강림입니다. 그래서 강림하는 소리 혹은 강림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이 심판하는 주로 임하실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리를 가리켜 가지고 당신이 이제 입에서 말하는 소리 이렇게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제일 먼저 첫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가면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는 아마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할 때는 아마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창조 첫 것이 뭐냐면 1절과 2절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하는 내용과 2절에는 흑암의 상태,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써놨고 3절에 이제 처음으로 1절의 내용을 흑암에 펼쳐지는 내용으로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르는 들어가면 그냥 가라사대 뭐 혹은 이르스대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여기 아마르는 어떤 내용을 내포하고 있냐면 창조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뭔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내용이 있으면은 그것이 뭔가 되어지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거하고 이제 연관해서 소리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 성경에 이제 하나님과 연관돼서 나타나는 그런 소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또 여기 이제 우리 1장에도 봤지만 여기 이 소리는 임재하는 그 소리, 이게 아마르에서 나타났어요. 혹은 그 임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럴 때는 뭐가 있냐면 반드시 그 속에는 심판과 창조라는 내용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있고 창조가 있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여기 빛이 있으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빛이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도 심판과 창조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라는 단어를 이제 성경에는 콜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썼어요. 그리고 이 단어가 나중에 한번 열왕기상 14장 6절, 그 다음에 열왕기하 6장 23절에 똑같이 이제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게 똑같은 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두 군데에서 보면 열왕기상 14장 6절하고 열왕기하 6장 32절에 단어가 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제 의미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소리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오냐면 심판이 다가오는 그런 발자국 소리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있는데 이 소리가 뭐냐면 심판이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다 이런 식으로 이런 의미로 그 두 군데 이걸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있는데 이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강림하는 소리가 심판이 다가오는 소리라는 겁니다. 여기 창세기 3장 8절도 마찬가지인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강림하십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 여기 3장 8절에 하나님이 음성이 듣고, 그러니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듣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에 숨었어요.
그러니까 부르는 것은 9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림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강림하는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그 숨은 겁니다. 근데 그들이 8절에 보면 그들의 날이 서늘할 때, 그들의 날이 서늘할 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날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강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 다시 말해서 그날에, 지금 그들의 날입니다. 그들의 날에 강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 하나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강림하신 그날이에요. 그날에 하나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강림하신 그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도 들어가 보면은 루아흐 하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루아흐는 그 영입니다. 욤은 그 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해석하면 그냥 그 날의 하나님, 그 날의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날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나오는 게 그 이제 보면 1장 그 3절에 여기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 날이라고 하는 게 첫째 날 할 때 그때 이제 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도 루아흐 하욤이라고 그랬죠. 그날의 하나님이란 단어가 이제 루아흐 하욤인데, 여기 지금 창세기 1장 그 3절부터 이제 첫째 날이 그 5절까지 있습니다. 이 날이 뭐냐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해서 5절까지 보면 완성된 그 날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해서 완성된 그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아흐 하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강림하셔서 강림하신 그 목적이 완성된 그 날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으로 완성된 그 날이 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가라사 아마르가 완성된 그 날을 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욤은 원래는 없었는데 빛이 있으라, 어둠에서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하나님이 창조하는 건데,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창조된 그 날이 완성된 그 날을 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별된 날이에요. 성별된 날이에요. 여기 창세기 1장 2절로 보면 혼돈, 공허, 흑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던 그 존재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거기에 강림하셔가지고 소리가 나요. 아마르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빛이 있으라 했어요. 빛이 있으라 해서 혼돈, 공허, 흑암이 있던 그것이 바로 구별돼 버린 거예요. 어떻게 구별되냐면 낮과 밤으로 구별돼 버린 겁니다. 이렇게 말씀에 의해서 어둠이, 혼돈이, 공허가 낮과 밤으로 구별된 그 날을 욤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구별된 그 날,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그 날, 바로 창세기 3장 8절에는 루아흐 하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여호와, 그 날들의 하나님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그 날들의 하나님은 그 날의 하나님인데, 그 날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라사대해서 그 가라사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창조된 그 날을 루아흐 하욤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구별된 날, 성변된 날, 창조된 날, 완성된 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둠과 요 창세기 1장 첫째 날로 보면 어둠 그 빛에 의해서 어둠 그 혼돈, 공허, 보세요.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요게 여긴 저 어둠 저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어둠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요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하냐면 빛을 통해서 낮과 밤으로 구별한 날입니다. 이것이 낮과 빛에 의해서 낮과 밤으로 구별된 그 날이란 뜻이에요. 욤은. 그래서 욤은 반드시 하나님과 연관되어 하나님의 소리가 나타났을 때 날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소리로 완성된 그 날, 구별된 그 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별이라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이 강림과 더불어서 말씀이 나타나고 그 말씀으로 창조된 그 날, 이런 겁니다. 구별된 그 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상태를 심판이라고 기록해놨어요. 심판이에요. 심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좀 더 그 이제 거룩한 용어를 쓰면 이제 심판 혹은 거룩.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창조입니다. 성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라고도 하고 구별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성별이라고도 하고 구별된 것을 거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그 헬라어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면 구별하다, 성별하다 이렇게 나와요. 거룩은 구별된 거예요. 어떤 것에서 구별된 상태를 거룩 이렇게 해놨어요. 어떤 것에서 성별된 상태를 거룩. 근데 어떤 것 성별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면 강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강림하는 그 소리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요 보면은 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 그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날. 여기에 내포되고 있는 뜻은 여호와가 강림해서 혹은 아마르 소리가 나서 말씀하셔서 어떤 그 날이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되면 여호와의 날이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구별된 그날. 그날의 루아우, 그날의 성령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13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젖는 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도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는데 구원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젖는 자에게서 멸망이 임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걸 심판이라고 해요. 근데 심판이 나쁜 게 아니고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구별하겠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임하면은 구별이 돼요. 우리 사사기도 마찬가지인데 그 죄악 중에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가 임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사사를 보내고 그를 구별해내는 겁니다. 심판하시고 구별해요. 이것이 반복되는 겁니다. 요엘서 1장 15절에 오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서 이른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데 전부 다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전능자로부터 심판이 있는. 그래서 그 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심판하는 날인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별되는 날, 성병되는 날, 창조되는 날, 완성되는 날, 이거 같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은 여호와가 임하는 날은 죄인들에게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래서 이거 구별해갖고 멸망의 날이다,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별된 그 사람에게는 구별되어 버렸잖아요. 성별된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날이다, 보라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의 날이다 이렇게 나와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심판이 임하면은 여호와가 임하면 심판이 임하고 심판받아서 거기서 살아나온 자들은 구원의 날이로다, 저 생명의 날이로다, 은혜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림이라고 하는 것 혹은 아마르 혹은 하나님께서 그 강림하셨을 때 거기에 진행되는 내용이 뭐냐면 아마르 혹은 그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나는 그날에 진행되는 내용은 심판이라고 하는 것 곧 창조입니다. 심판과 창조가 함께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세기 1장에다가 심판과 창조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역설적으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림이 아마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날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인데 어둠을 심판하고 빛으로 구별해버려요. 그 어둠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별하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어둠 입장에서 보면 심판이 되는 겁니다. 빛 입장에서 보면 구원이 되는 겁니다. 이런 모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3장 창세기 3장 8절에도 이제 소리가 이제 나와요. 여호와의 그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시고 동산을 거느시는 그 날이에요. 이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호와가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그 날이에요. 여호와 루아하 요미라고 하는데 거기는 심판과 구원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심판과 구원이. 그래서 이거하고 똑같은 이건 우리 사사기 미디안 얘기하잖아요. 가나안 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호와가 임하는 그 소리, 그 다음에 그 미디안을 초토화시키는 그 항아리 깨지는 소리도 있고 나팔 소리도 있고 왜 거기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유리고성을 돌 때 그 소리가 있어요. 이 소리, 하나님이 임재해서 하나님의 소리로 나타나는 이 소리는 거기에는 반드시 심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로 보면 9절 이후로 보면 아담을 찾아주고 아담을 심판하는 내용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어요. 미디안의 소리가 나오면 어떻게 되면 미디안이 심판받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그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뭐냐면 소리예요.
나팔 소리와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소리로 여리고 성을 심판하면 어떻게 되면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요. 전부 다 하나님이 강림하면 어떻게 해요? 소리가 나와요. 소리가 있으면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어요. 심판 가운데서 뭐가 있냐면은 바로 구원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리라고 하는 개념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3장 8절에 여호와의 음성, 그 다음에 그 소리, 이런 것들이 심판의 소리와 더불어서 바로 창조의 소리, 구원하는 소리가 거기에 같이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미디안 전쟁이 사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나팔 소리, 뭐 사람들의 그런 함성 소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뭐 항아리 깨지는 소리, 이런 것들이 거기에 심판하는과 더불어 구원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창조하는 그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 여기 창세기 지금 1장부터 해서 3장에 특히 이제 이거는 아담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그대로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날은 반드시 말씀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그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제 보면 여기 사사기가 나오는데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선지자에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 선지자에게 말을 하는데, 근데 그 선지자가 뭐냐면 이 선지자는 여호와의 사자를 대신하는 모형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소리는 누구의 소리냐면 여호와 사자의 소리예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소리, 마음의 소리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우리가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소리나 여호와의 소리랑 똑같은 거라고요. 그 입을 통해서 바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선지자라고 하는 게 여호와의 사자를 모형해 가지고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모형하고 있는 그 선지자하고, 그러니까 그 선지자나 그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그 소리.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선지자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선자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그 소리에 같은 그 소리가 그대로 나는 겁니다. 그래서 6장 8절에 보면은 선지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이건 우리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누구냐면 요 한 선지자가 와서 구원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가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게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리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그냥 위에는 8절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보니까 11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요아스에게 그대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이제 말하고 있다, 이제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누가 왔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큰 용사여 한 거예요. 근데 여기 8절에는 그것을 선지자를 보내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선지자를 보내요,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지금 선지자의 소리나 여호와의 사자의 소리가 같은 소리입니다. 따로따로 이렇게 보지 말고 같은 소리로 이해하고 들으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 이제 뭐 다 지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뭐 2번은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강림 소리입니다. 아까 여호와의 강림 소리가 어떻게 대적을 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여호와의 그 소리가 도대체 그 대적을 친다고 하는 것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어떤 모양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것을 좀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창세기 3장 8절 봤죠. 3장 8절에 이제 그 소리가 마찬가지인데, 여호와의 3장 8절에 여호와가 선을 그날에, 그들의 날에 선할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이 소리가 나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호와의 강림 소리는 심판과 구별, 곧 성별, 창조의 소리입니다. 자, 이것을 가장 이제 선명하게 아주 그 강림 소리를 아주 그냥 있는 그대로 여호와가 강림을 하는데 있는 그대로 설명한 데가 있어요. 어떻게 강림하는지. 근데 사람들은 이 소리를 이상하게 들어요. 출애굽기 여기 놔두고 19장을 한번 봅니다. 자, 19장 16절부터 한번 그 19절까지 한번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참고하기 위해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기 제3일은 뭐 완성되는 날이겠죠, 당연히. 자, 그 아침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를 비유로 설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3일 아침에 일어났죠. 근데 어찌됐든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강림을 하는데 강림 소리가 얼마나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산 위에 나팔 소리가 크게 났어요. 그걸 듣고 백성이 다 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한 겁니다. 이게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불 가운데 강림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내산에 여호와 하나님 강림하시는데 나팔 소리 났죠.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19절에 음성들이 저기 나오고 또 그 다음에 그 옹기점 가운데 불 가운데 연기와 불 가운데 강림하시는 그 내용을 보고 이제 백성들이 떨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 나고 음성 들리고 연기와 불 가운데서 이제 보이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떨었대요. 근데 창세기 3장 8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여기는 그날에 선언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사이에 숨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19절에 보면은 두려워서 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숨었어요. 여기도 지금 출애굽기 19장 16절 이하로 보면은 이들이 그 음성 소리 강림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들리냐면 나팔 소리도 듣고 음성도 들리고 연기와 불 이런 걸로 본 겁니다. 자, 이걸 듣고 두려워서 숨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보면은 창세기 3장 8절에 있는 것이나 출애굽기 16장 19장 16절부터 19절에 있는 내용이나 그림이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다만 그 설명이 조금 다르고 이게 강림할 때 소리가 나고 뭐 음성도 들리고 연기도 들리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떠는 그림이에요. 자, 쉽게 말해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직 지어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으로 얘기하면 여전히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강림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강림하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강림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두려워서 숨어버려요. 그 말씀이 부딪히면 빛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둠과 구별이 되는 이게 두려워서 아담과 하와는 숨어버렸어요. 여기는 두려워서 떨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심판이 일어난다고요. 아까 우리 그 사사기 13장 6절하고 요엘서 1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그때 그날 여호와의 날이에요. 강림하는 그 날이에요. 그때 멸망이 임한다고요. 다 바로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강림하는 소리가 하나님 얼굴을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강림하는 어떤 소리, 차지하는 소리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소리를 들으니까 두려워서 숨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심판 때문에, 멸망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 그 출애굽기 19장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강림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십계명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제 강림하셔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은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으로 알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고 숨은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모세가 지금 여기 19장 여기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말한 적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 나팔 소리는 점점점 커지고 이제 모세가 근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걸 모세는 지금 여기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현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여기다 써놓은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창세기에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이죠. 아담에게 하나님이 강림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아담이 두려워서 떨고 숨었다는 겁니다. 요거를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옮겨가지고 여기다가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왜 이렇게 쓰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심판인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멸망이 다가온다고 하는 말은 강림은 하나님의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멸망이 다가온다는 말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내용을 성취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림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언약의 성취를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성별, 구별, 창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 그 이야기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강림을 통해서 심판하실 때 두려워 떨고 있는 이런 모형들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이 계속 강림하는 얘기,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혹은 하나님이 현현하시고 또 하나님이 뭐 강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서 1장 그 22절부터 그 생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22절에 그다음에 23절에 보면은 그 생물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다가 그 24절에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 생물들이 행할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 적 맑은 물소리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도 같고 군대 소리와 같으니 이 생물들이 설 때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25절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제 그 환상을 본 겁니다. 에스겔 1장에 환상을 봤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현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영광 중에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날개 소리, 물소리, 젖는 자의 음성, 떠드는 소리, 군대 소리, 그다음에 궁창에서부터 음성 소리,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지금 영광이 현현하는데 나타나고 있는데 그때 이것을 서랍들의 힘으로 움직이는 수레가 이게 뭐 쉽게 말해 사람들을 머리 위에서 궁창 위에 머리 위에 있고 그다음에 그 머리 위에 있는 그 궁창 거기 위에 보좌에는 영광의 하나님이 좌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1장 앞에서부터 쭉 보면은 그 얘기예요. 서랍 그 하나님이 현현할 때 보니까 서랍들이 힘으로 움직이는 수레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람들이 머리 위에 보니까 궁창에 위에 보좌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 영광을 가지신 분이 거기에 좌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나는 소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영광의 보좌에서 나는 소리가 서랍들이 움직이는 그런 여기 보면 그 생물들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펼쳐져 있고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22절부터 한번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궁창 밑에 보니까 궁창이 있고 그 밑에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고 생물들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리고 생물들이 서로 행할 때 움직이는데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어보니까 물소리 같고 전능자의 음성 같고 떠드는 소리 같고 군대 소리 같고 생물들이 설 때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머리 위에 궁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위에서 음성이 나는데 생물들이 설 때 그 날개로 들이우더라. 계속해서 그 보좌에 앉으신 그 궁창에서 거기서 소리가 나는데 이게 서랍들이 움직이는 어떤 소리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저 24절 여기 보면은 그 날개 소리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날개 소리, 물소리, 전능자의 소리 있어요. 근데 이 소리가 여기도 콜이에요. 근데 여기는 6번이 나와요. 아주. 이 콜이라는 단어가 계속 6번이나 나오고 다음 절에도 또 소리가 25절에 또 나와요. 계속 나와요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에스겔서의 처음부터 1장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궁창에서 어떤 소리를 내는 하나님이에요. 소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게 에스겔서 9장, 10장, 11장에 여기 들어가면 이게 똑같은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심판하시는 그날의 하나님이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9장, 10장, 11장 에스겔서에 그대로 묘사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현현할 때 소리가 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그날은 어떻게 되면 심판하는 날이에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심판하는 날이에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바로 심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같은 모양으로 해놨어요. 하나님이 나타날 때, 현현할 때 소리가 나요. 근데 그 소리가 나면은 바로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그들이 두려워서 떱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떨고 아담을 찾아서 부르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들을 심판하고 나니 어떻게 하면 에덴 동쪽으로 그들을 쫓아냈다고 나옵니다. 에덴 동쪽으로 쫓아낸 겁니다. 근데 그래서 10장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거기에 에스겔서 10장에 9장에는 에스겔서 9장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혼돈 공허 흑암으로 들어가 버린, 그러니까 죄악과 사망 아래 있는, 흑암 아래 있는, 어둠 아래 있는 당신의 백성들의 상태가 그 9장에 나오고 10장에 가면은 그들을 성전에서 강림하셔가지고 성전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쫓아내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그 내용이 9장에 이스라엘이 바로 어둠과 사망 아래 들어가 있는 그 상태를 얘기를 했고 10장에는 아담을 쫓아내는 내용과 똑같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 똑같이 성전에서 강림하셔가지고 그들을 쫓아냅니다. 11장에 가면은 그들이 에덴 동편으로 그 아담이 쫓겨났잖아요. 똑같이 여기는 성전 동편으로 전부 다 쫓아내버려요. 11장, 거기 이제 11장 8장까지 거기 8절 이후로부터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니까 두려워 떨어 숨어버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죄를 범한 자에게 아담과 하와가 그들을 찾아내주고 그리고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주고 그리고 그들을 쫓아냈는데 그 에덴 동편으로 쫓아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11장 23절 이하로 가면 어떻게 나오냐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죠. 근데 하나님이 에덴 밖에도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는 곳에 거기에 아벨이 있고 가인이 거기 있잖아요. 거기 같이 와서 거기서 예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예배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에덴에 있는 게 아니라 에덴 밖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에덴 밖에 어디에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사는 거기에. 나중에 보면 거기서 아벨과 가인이 예배를 받아요. 여기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에스겔서 11장 23절에 가면 그들을 에덴 성전 밖으로 쫓아내고 하나님도 거기로 나가버려요. 성전 동편으로 함께 나가버렸어요. 그게 같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에스겔서 44장 1절 2절에 보면 성전의 동편을 거룩돌로 지키겠어요. 못 들어가게 해버린 거예요. 이 내용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오시 심판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그를 쫓아내요. 에덴 동편으로 쫓아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있어요. 거기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합니다. 예물을 드려요. 그리고 또 가인은 거기서 쫓겨납니다. 이 모습들이 여기 그대로 재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동편으로 다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도 거기 따라가요 또. 여기에 이 모습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그 2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때에 그릇들이 날개를 펴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 올라가서 성도 동편 산에 머물러. 그냥 성읍,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에 있다가 그냥 옮겨 가버렸어요. 성전 동편으로 같이 나가버려요. 응? 그래서 이게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모형되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아니까.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어요. 응? 범죄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똑같은 일이 심판하시면서 심판이 거기에 강림하셔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동편으로 쫓아내시고 동편에 또 함께 가시고 하는 그 내용들로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8절에 그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그날 심판의 하나님으로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의 하나님, 저는 아까도 얘기했죠. 루아우 하요미예요. 심판하시는 그 일로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그 심판은 바로 구원이 내포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을 쫓아냈어요. 쫓아낸 게 심판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냐면 구원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계시록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소리와 함께 나타나셔요. 소리와 함께 임재하십니다. 소리와 함께 일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계시록 1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날에 그러니까 소리로 함께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기 1장 10절부터 보면 그 주의 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날이 보면은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 오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 들으니 그 다음에 이제 교회들 여기 쭉 해놨어요. 근데 12절로 건너뛰면은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켜 일곱 검초대 사이에 검초대를 보았는데 검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이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 위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더라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날에 성령이 감동되어 오는 그날에 나팔 소리 큰 소리 나더러 말하는 음성 그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다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주님이 임재하는데 주님이 임재하는데 어떻게 임재하냐 소리로 나타나요 이게. 물소리 맑은 물소리 나팔 소리 음성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주의 날이래요. 주의 날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1장 10절에 주의 날이에요. 나팔 소리 큰 음성 소리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주가 임재하는 그 날이에요. 주가 임재하는 날 주의 날이에요. 근데 이 날에 소리가 들려요. 소리로 임재하는 것은 이 물론 비유겠죠. 소리로 임재하는데 7절에 어떻게 해놨냐면 7절에 뭐하러 왜 그렇게 임하는지를 써놨어요. 소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주님이 곧 주의 날입니다. 임재한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그래요. 그날에 임재하셨다고요. 소리와 함께 임재했는데 보세요.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나팔 소리 맑은 물소리 이런 게 나오잖아요. 소리로 임하시는 주님이에요. 근데 나팔 소리 물소리 이렇게 소리로 임하시는 주님이 있는데 이 주님이 뭘 하러 오냐면 7절에 보면 심판하러 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심판하러 온다고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강림으로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심판하는 소리예요. 자, 우리에게 주님이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잖아요. 뭐하러 온다고요? 심판하러 오는 거예요. 심판 안에 구원이 있다고요. 그래서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도 그날의 하나님 뭐예요? 그날에 강림했다고요. 로아호요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 날이에요. 뭘 하러 오신다면 심판하는 날이라고요.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는 그 날이에요. 근데 그 날에는 구원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온다고 예언하시는 구원하시는 구원의 언약을 하시는 그 날이에요. 그러니까 심판도 있고 구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되는데 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날 지금 잘못 오해해가지고 징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심판은 징벌이란 개념 물론 넓은 의미는 있어요. 근데 징벌이란 개념이 아니에요. 징벌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은 구별이라고 하는 개념이 더 맞아요. 성별이라는 것이 더 맞아요. 악인 중에서 의인을 골라낸다는 뜻이에요. 심판하셔서 악인 중에서 의인을 골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의 하나님
루아하 욤인데 이것은 그가 강림하셔서 심판하는데 그 심판 속에는 죄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거예요. 죄에서 의인을 구별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창세기 1장에도 이렇게 구별하는 것을 가리켜서 낮이라고 해요. 날이라고 해요. 낮과 밤으로 구별된 그 날이에요. 그래서 여기 구별되는 걸 창세기 1장에 이제 설명해 놓은 것들이 보면은 낮이다. 그 다음에 날이다. 그 다음에 빛이다. 그 다음에 뭐 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욤이라고 하는 게 낮, 뭐 혹은 날, 혹은 시간, 빛.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날 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은 욤이라고 하는 것은 강림하신 그날이에요. 말씀하신 그날이에요. 아마르한 거예요. 강림하셔서 그가 아마르한 그날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으로 보면은 그가 강림하셔서 아마르한 겁니다. 아마르하니까 공허 흑암 혼돈에서 거기에 아마르해서 빛을 비춘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거기가 분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구별되기 시작했는데 뭘로 구별되냐면 바로 빛과 어둠으로 구별되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걸 심판이라고 그래요. 원래 그냥 어둠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빛이 비치니까 빛과 어둠으로 구별된 상태를 심판이라고 한다고요. 빛과 어둠으로 구별한 이유가 뭐냐면 살려내기 위해서, 어둠을 빛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둠이 빛을 통해서 어둠인 걸 깨닫고 빛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 구별이란 단어는 들어가면 전부 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악에서 죄인 중에서 의인을 구별해내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서 선한 것을 건져내고 악인 중에서 의인을 구별하고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구별이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별은 빛이 비쳤을 때 빛을 통해 갖고 내가 어둠인 것을 자각하는 그때부터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안 비치면 강림으로 말미암아 빛을 비추는 심판이 없으면 내가 어둠이라는 자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어둠을 아는 방법은 그분의 강림 소리와 더불어서 빛이 있으라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이것이 있어야 내가 어둠이는 것을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어둠인 것이 발견되면은 혹은 하나님 여호와가 강림했어요. 하나님이 강림해서 내가 죄인인 것이 발견이 됐다고요. 발견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구별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내가 율법의 사람 사망이라고 어둠이라는 건 발견됐다고요. 발견이 되면 그때 하나님이 은혜가 뭐냐면 우리를 구별해내는데 그 빛으로 어둠을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분의 강림 수리를 통해서 그날에 빛이 있으라 함으로써 어둠을 소멸시켜버린다고요. 죄악을 소멸시켜버려요. 그래서 죄인하고 해서 죄를 깨끗하게 소멸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고 이걸 성별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바로 언약의 혹은 성취 혹은 구원의 완성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반드시 구별을 내포하는데 그 구별하기 위해서 죄인 중에서 의인을 골라낸다고 그랬잖아요. 악인 중에서 의인을 골라내는 겁니다. 이렇게 골라내가지고 골라낸 그 상태를 그렇게 행하신 그 일을 은혜라고 그러고 골라져서 나온 상태가 구원이에요. 그것을 창조라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말씀이 뭐예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라 둘째 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현실로 나타나는지 이게 그림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아마르 했을 때 이르시되 가라사대 계속 나와요. 아마르가 계속 나오는데 이것이 그가 강림해서 아마르 하면 심판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 그리고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야 라고 날들 속에다가 다 집어넣는 겁니다. 일곱째 날까지 그걸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시면은, 자, 3절에 가라사대, 6절에 가라사대 계속 나와요. 9절에 가라사대 이렇게 나와요. 자, 가라사대 이게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그래 강림하신 소리에 강림하셔서 그가 소리가 나와요. 자, 소리가 나오면 거기 뭐가 있다고 그랬죠? 심판과 창조, 다시 말해서 구별이 있다고요. 자, 구별이 있는데 여기에 각 날들 속에다가 가라사대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서 강림과 더불어서 소리가 나면은 날들이 창조되는 겁니다. 어떻게 창조된? 그 말씀하신 그대로 구별돼서 창조되었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구별되어서 창조된 상태를 날들마다 똑같은 그 내용을 쓰는 게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을 단어놨어요. 응? 4절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응? 다만 여기 저 궁창을 만들었을 때 그때는 안 했어요. 응? 나머지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9절, 저 10절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응?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18절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강림하는 소리가 있어요. 강림하셔서 심판하시고 그게 구별되는 거예요. 흑암을 심판한 겁니다. 물을 저 윗물과 아랫물로 다 나눠버리면 심판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서 심판해서 땅을 만들어 내버린 겁니다. 이게 구별해내는데, 그러니까 강림하시면 구별이 일어나요. 심판이 일어난다고요. 심판이라는 게 구별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대로 그대로 지어진 그 날이에요. 그 날에 하나님이, 그걸 그 날에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가 하나님이 그 날에 강림하셔서 일하신 그날, 완성된 그 날인데, 요렇게 그 말씀대로 완성된 그 날을 요미라고 하고, 이 상태를 말씀대로 창조되어지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뭐냐면 당신이 심판했는데 심판한 모습 그대로 됐다고요. 당신이 심판하셨는데 심판한 모습이 그대로 된 거예요. 심판하신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 심판이라고 할 때 우리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 심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어떤 것은 선하고 어떤 것은 악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 안에, 창조주의 권한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건 피조물은 거기에 왈부왈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모든 판단의 주권, 선악 개념의 모든 주권은 그분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어둠이 악하다 하면 그냥 악한 거예요. 빛이 선하다 하면 그냥 선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설명하는 게 그렇게 개념으로 질서정연하게 펼쳐지면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개념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을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지면은 여기 창세기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을 그 안에 내용으로 창조되면 새 창조라고 그래요. 그걸 구별이라고 그러고 성별이라고 그러고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사무엘 그 서하고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그 상하서 여기에, 창조 이야기, 창세기 나오는 그 창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재밌는 게 뭐냐면, 창세기에는 1절까지 뭐가 있냐면, 창조한 대로 되니까 보시기에 좋아. 심판이 있고, 그대로 되어지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무엘서와 하고 열왕기서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보시기에 악하다 하는 말이 나와요. 거기 반대예요, 또. 반대로 이게 계속 나와요. 근데 이게 반대로 표현해요. 구별하는 장면이 그렇게 그대로 나와요, 다시. 이게 또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도 심판이고, 보시기에 악하다도 심판이에요. 사무엘, 이제 나중에 한번 그냥 다 있는데, 사무엘 하 11장 27절에 보면은,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열왕기상 16장 37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들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다윗의 행위가 악하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악하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좋았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그가 보실 때 그 판단, 당신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실 때 이건 좋았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좋았다. 이렇게 되니까 이건 악하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하다는 것도 이미 선에서 구별된 거예요. 악으로.
좋았다 하는 것도 악에서 선으로 구별된 거예요. 그게 창조가 거기에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악하고 좋고 뭐 나쁘고 뭐 선하고 이런 거는 인간의 어떤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서 그분이 바로 판단하시는 그 기준에 의해서 구별해 가지고 요건 선, 요건 악. 예를 들어서 보세요. 돼지 먹지 말라 악한 짐승이라고 그래요. 돼지가 무슨 악한 짓을 했습니까? 근데 소는 정하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돼지를 통해서 돼지의 목성이라는 특성을 통해 가지고 이건 악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돼지같이 행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돼지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돼지같이 살고 있는 인생들, 우리를 상징해서 돼지를 악하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아둔 거예요. 소를 선하다 했어요. 그래서 소를 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소는 그 소가 선한 게 아니에요. 무슨 좋은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소의 특성을 가지고 이런 거는 선한 거야 하고 사람을 빗대서 말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인간이에요. 자, 인간이 하나님만이 선악의 주체입니다. 하나님만이 선악의 선과 악을 구별하시고 이건 선하다 이건 악하다 할 수 있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창세기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3장에 선악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선악을 판단하는 자로 세워지고 싶었던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주권, 선악을 판단하는 그런 심판의 주권에 도전한 겁니다. 선악을 따먹음으로써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아는 자로 있고 싶은 거예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자로 있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판단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를 갖겠다고 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요. 이게 사단적 발상이고 마귀적 발상이에요. 그것을 누가 깨웠다고 그러냐? 뱀이 깨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악의 주권의 어떤 그 선악의 판단에 주권이 없는 존재,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이 이렇게 하나님처럼 지혜를 가져가지고 선악을 판단하는 자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한 것을 하나님은 악이라고 규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이런 게 악이야. 이건 심판이야. 이건 사망이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선언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그 악을 소멸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같이 선악을 아느니 하나님같이 살려고 하는 이걸 악이라고 그래. 이걸 죄라고 해. 하나님이 이것을 멸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것을 심판하는 내용으로 창세기 3장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 여기도 하나님이 이제 죄, 악 이런 게 뭐냐면 피조물은 피조물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것이 죄고 그것이 악이에요. 자기 자리를 떠난 자기 위치를 떠난 이것이 죄고 악이에요. 그래서 자기 위치를 떠난 천사 설명해 놨잖아요. 에스겔서도 그렇고. 그것을 악이라고 그래요. 그걸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보신다고요. 선악의 판단의 주체로서 어떤 사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건 악이야, 이건 선이야 이렇게. 그래서 선이라고 할 때 이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했고, 자 이건 악이에요. 보시기에 이건 악이에요. 그러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보시기에 악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의 권한, 심판의 주체, 오직 그분만 심판의 주권자로서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여기저기다가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임재한다는 것은 오직 선악의 판단의 주체자로서 임재하셔서 그가 그 선악을 판단하는 그 내용을 심판이라고 한다고요. 여기 계시록 5장 그 6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거기에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 앞에서부터 쭉 보면은 이제 그 오른손에 뭐 책을 들고 있다. 그 심판의 책입니다. 보좌에 앉은 씨가 하나님 앞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그 있는 분, 심판의 책을 들고 있는 분을 상징해 놨어요. 그건 이제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7눈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5장 6절에 써놨어요. 7눈을 가지고 있고 그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에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그분이 일곱 뿔, 일곱 눈을 가지고 있고 그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에게 일곱 개의 눈이 있다고 말해요.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분은 나중에 저 일곱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완전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쭉 보면은 이제 오른손에 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그 뜻이 뭐냐면 선악을 판단하는 심판주라는 얘기입니다. 지혜의 하나님이에요. 선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만 온전한 손에 책을 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만 온전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유일무이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눈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이게 성령입니다, 사실은. 성령으로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기 보여 일곱 그 눈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놨어요. 근데 그 성령이 어디에 제일 먼저 나오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한다 나왔잖아요. 공허, 혼돈, 흑암이 덮여 있는 거기에 수면을 운행하시는 분이 거기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 르와우로 나와요. 그게 성령이에요, 다. 신이, 하나님의 신이. 여기도 마찬가지. 계시록에도 하나님의 눈. 이게 전부 다 일곱은 완전수예요. 일곱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는 그때는 7로 완성되어지는 7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겁니다. 눈이라고 할 때는 물, 그 다음에 하늘, 말씀, 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여기서는 어찌됐든 이제 그 일곱 눈 이렇게 해서 성령을 이제 상징하는데 그 성령이 바로 루아오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렇게 여기는 성령을 표현해 갖고 성령이 근데 일곱 그 오른손을 가지고 있는 분은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그가 일곱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곱 뿔이 있고 일곱 눈이 있대요. 같이 있어요. 근데 다른 곳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창조의 주체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주체를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지혜의 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서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졌다 이런 식으로 말씀했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모든 것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 뭐가 있냐면 일곱 눈이 있어요. 그가 모든 지혜의 신, 심판의 신, 또한 저주의 신, 성별의 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가서 이런 데 보면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여호와는 성령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조의 주체로 분명히 나와요. 창조하신 이가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창세기 1장에도 보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우리 삼위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사역이 그대로 창조 사역에 그대로 녹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보통 우리 그러잖아요. 뜻을 정하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고 성령은 그 뜻을 보존하는 분이라 이런 얘기를 우리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심판하시고 구원해내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대로 설쳐져 있고 창세기는 이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없으면 구원도 없어요. 심판이 없으면 구별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세기 1장에 선악을 아는 일 그랬잖아요. 이 선악을 아는 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악 심판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판단하는 지혜를 구했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선악을 아는 그 일, 이게 누구의 지혜냐면 하나님의 지혜예요. 아담과 하와가 갖고 싶었던 게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는 그 지혜를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선악을 따먹은 겁니다.
근데 그 선악을 판단하는 구별하는 지혜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는 창세기 1장 첫째 날부터 바로 여섯째 날까지 펼쳐져 있고, 그리고 펼쳐져서 완성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완성된 내용이 제7일에 완료되는 내용으로 안식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심판에서 구별하셔서 완성하신 그 내용의 결과로서 완료가 바로 안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당신이 말씀하신, 그냥 구별하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구별해서 창조해내신 그 일들을 보니까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여섯째 날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날마다 뭐 크고 작은 그런 심판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 되니까 이것이 이루신 모든 것을 보니까 심히 좋았더라.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완료된 거예요.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들이, 모든 그 구별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강림하셔서 말씀하셔서 구별하신 그 일들이 심판이 6일로 완료된 겁니다. 그리고 그 완료된 상태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제7일의 안식이라 이렇게 한 겁니다. 6일까지 완성하신 거예요. 그냥 그 31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에요. 근데 지으신 모든 것을 봤어요. 6일까지 지은 모든 것을 보니까 다 좋아요. 보시기에 아주 심히 좋아요. 그리고 그날이 여섯째 날이야. 그리고 완료를 이제 완료했잖아요. 심판이 다 했어요. 창조하신 모든 것을 마쳐서 완료했어요. 그리고 완료된 상태가 제7일에 이제 쉬셔야 된다. 그래서 안식이라 하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다 이뤘다고 나가요. 그리고 제7일에는 그 지으신 일들이 다 마치고 제7일 날이 이르러가지고 7일 때 모든 걸 다 이루고 난 이후에 지으신 일을 다 했으므로 제7일은 안식일이라고요. 제7일은 안식이 돼요. 그래서 그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첫째 날에 빛을 지었어요. 그리고 뭘 했냐면 다 6일까지 해가지고 완성했어요. 그리고 제7일은 마쳤으므로 안식하셨다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7일부터 안식일까지 그냥 달려간 거예요. 안식을 위해서 1일부터 6일까지 완성하시고 일을 하시고 제7일은 안식한 거예요. 결국은 1일부터 구별하기 시작한 게 6일까지 끝나고 6일 이후에는 6일까지 모든 내용은 제7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7일에 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7일의 역사가 완료인데 그 7일의 역사가 어떻게 끝나냐면 완료로 끝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안식으로 끝난다고요. 그래서 6일까지 완료된 내용이 7일의 안식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7일 창조는 하나님과 하나로 거하고 있는 그 상태를 안식이라고 하고, 이렇게 창조에 완성된 그 상태를 가리켜서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근데 이 천국은 하나님이 안식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면서 영원으로 안식으로 계시는 그 모습을 상징해 갖고 제7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7일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일은 바로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된 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걸 안식이라고 그러고 그걸 나라라고 그러고 그걸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이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6일까지 이루고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이니 너희가 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뭐냐면 역사 속에 있는 안식은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이라고 그래요. 제7일은.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이 뭐냐면 그분과 우리가 하나로 있는 그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그분이 안식하고 있는 그 나라예요. 너희는 나의 안식이 도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안식에 들어간 그 나라를 말합니다. 이렇게 이것이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완료된 그런 새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진 그 완료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서 제1일부터 7일까지 6일까지 일하고 제7일에는 일은 6일까지 하는 거예요. 완료됐어요. 7일에는 여호와의 안식이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창조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가지고 육체 역사 속에 그것을 펼쳐놓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는 새 창조가 완성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은 역사 속에 펼쳐져 있는 1일부터 7일까지 일하고 제7일에 안식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폐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하기 위해서 성경이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죠. 안식일 날 죽고 무덤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그분이 부활했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완료된 시점이 어디냐면은 바로 안식 후 첫날에 모든 것이 완료돼 버렸어요. 죽음 안식에 들어가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료돼 가지고 나타난 그 시점이 안식 후 바로 첫날이에요. 그래서 이게 첫째 날부터 안식일까지 흘러가다가 주의 날이 뭐냐면, 자 보세요. 첫째 날, 역사 속에는 첫째 날부터 안식일 7일까지 있어요. 이게 그냥 역사 속에 같이 펼쳐져 있어요. 원래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이에요. 근데 안식 후 첫날에 주의 날이라고 그래요. 이 날에 역사 속에 1일부터 7일까지 펼쳐져 있던 이 내용이 묵시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식 후 첫날부터는 묵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어진 그 시점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날부터 묵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 역사 속에 펼쳐져 있는, 우리 육체로 행하여 지금 1일부터 7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의미가 없다고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묵시 안으로 들어가서 새 창조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내 안에 지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이미 완성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육체로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 있는 것은 그냥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묵시 안으로 들어가서 완성된 내용을 가리켜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역사와 묵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한데, 실제 뭐냐면 안식,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서 그 안에 그와 우리가 하나로 존재하는 그 상태를 안식이라고 하고, 거기에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그 날을 가리켜서 복 주셨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날을 복 주산 게 제8일 주의 날로 안식으로 완성되어진 그 날이에요. 어디에서 완성돼? 밖에 있는 걸 말하는 게 그 모형이고, 밖에 있는 거는 실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나라입니다. 거기에 새로운 피조물로 그 안에 완성되어져 있는 그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서 이것을 위해서 존재했던 거예요. 역사 속에 있는 것은 그냥 이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진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그 모형으로서 이 역사 속에 펼쳐놓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이렇게 창조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완성되어진 그 날 여호와가 임해서 심판과 부활을 통해서 구별해갖고 완성되어서 완성된 모형이에요. 1일부터 6일까지 일하시고 제7일 안식에 돼. 이게 모형인데 이것이 완성된 그 날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이라고 그래요. 주님을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요. 하나님 그 날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날에 강림하신다고요. 그래서 이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내가 안식일에도 주일이고 첫날에도 주일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역사 자체는 영혼을 위한 그림자예요. 영혼에 있는, 묵시 속에 있는 완성된 나라에 대한 그림자예요. 이것이 없으면 이걸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6일은 7일을 향해, 안식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된 나라의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안식 후 첫날 제8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 안에 1일부터 7일이 그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 안에서, 그래서 주의 날이에요. 주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 날.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면, 내가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완성된 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지는 그 날이 주의 날이고, 그 시점이 주의 날. 8일
첫째 날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주의 날, 여기 지금 계시록의 주의 날 심판이 일어나잖아요. 이 모형을 가지고 이사야, 나중에 요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사야 63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뭐가 나오냐면 거기 14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신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심판하셨는데 그에게 심판한 이유가 뭐냐면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이유가 안식이에요. 1일부터 7일까지 6일까지 심판하시고 구별한다고요. 심판의 이유가 제7일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역사 속에 있는 그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뭐냐면 제8일 이 7일까지 있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묵시하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는 내용이에요. 그게 안식구 첫날 주의 날 그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것은 심판이에요.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심판하고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심판하러 온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개념 왜 이걸 지금 이렇게 좀 설명하냐면은 성경의 소리, 강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강림과 더불어서 반드시 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때마다 뭐가 있냐면 심판이 일어나고 있고 심판의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앞으로 성경 읽을 때 아마 이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강림과 그 내용, 그 강림을 통해서 완성하시려고 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 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강림하는 그 음성은 심판의 소리이지만 또한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우리를 거기서 구별하여 구원하시는 내용으로서 새 창조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사오니 이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서 주의 날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가는 참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주의 나라로 지어져가는 거룩한 존재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일생 구별하시고 세상에서 죄악으로 구별해내서 하나님의 아들 온전한 자녀로 그렇게 거룩해지고 성별해지고 구별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정말 주의 강림을 통해서 성별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